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역사,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때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을 받고 바다 위로 조금 걷긴 걸었어요. 조금 걷다가 몇 메이터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걷다가 이제 물에 빠지는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늘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세의 주말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사와 이적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그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한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사람들과 틈에 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소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때에 우리 귀에 쟁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빗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급히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그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 직후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가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존 저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지? 저건 하나님이야. 저 정도면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 민족의 가난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정도면 우리 민족의 구원자 또는 지도자로 충분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의 역사 끝난 직후에 예수를 갖다가 정치적인 어떠한 대명사 또는 어떠한 현실적인 구원자로 추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수천 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열기 속에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 열기 속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속에 끼어 있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수천 명을 먹였던 그 기사와 현장, 그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그 시대에, 즉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의 열기, 그리고 환호성, 그 대단한 열기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을 해가지고 어디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뭐는 영적인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주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역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에 머무르지 말고 뭡니까?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송 지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라. 어떤 길로 나아가라?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어떤 은혜 속에 묻혀있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를 벗어나서 다시 다른 사명자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은혜와 경험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혜, 어떤 경험 속에서 은혜에만 거기서 머물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로 받은 얻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던 어떤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나타난 내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던 거, 내가 기뻐했던 거, 그죠? 그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어었고 과거 어쩌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부정해요. 그냥 지난 과거의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온통 지난 과거 얘기입니다. 지난 과거였었고 지난 과거였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지난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난 과거의 은혜 속에만 그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의 행동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의 신앙도 옛날 지난 과거의 은혜와 경험 속에 그 사람의 신앙도 거기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은혜 속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그냥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열매만 바라보고 지금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옥, 그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 환호와 감정적인 어떤 고향을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걸음을 내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사람들의 감정에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다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딛는 것을 그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거기서 그 자리에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기적의 자리에 벗어나서 다음 행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길은 곧바로 평탄의 길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비록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만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기적을 목격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감정이 복받치고 경험을 하고 그죠? 거기서 그 자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비록 말씀에서 순종하고 가지만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길로 갑니다. 그러면 길을 가면은 이게 이제 평탄한 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사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평탄한 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는데 그게 평탄의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요. 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지합니까?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돼 있어.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는 잘못됐어. 우리 이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알가불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 중간에서 밤중이죠. 밤사경에 풍랑 만났습니다. 이럴 때 너희들 잘못했어? 뭘 잘못했나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바다를 건넌 것뿐인데 순종한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경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성경 이 풍랑을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 주목할 점은 이 풍랑,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지만 요셉의 길이 평탄했습니까? 억울한 감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바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정말로 엄청난 고난 당하잖아요. 어깨도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런 풍랑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다를 조용하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밤사기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큰 문제도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예수님보다 큰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세고 더 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풍랑은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더 크지는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밤사기가 죽을 지경에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을 지경인데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 뭐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풍랑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극한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평탄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파도 위에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뭐예요? 그 바다 풍랑만 바라보지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자들도 저 급하고 아주 급한 것은 우리가 죽을지게 놓여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록 뭘 체험했어. 500년의 역사의 기적 체험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 갇혀 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바다 위로 오게 하라, 걷게 하라. 그러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배에서 내려서 물이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들은 뭡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물길을 바라보면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풍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 속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